진리로 아름다워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잘 포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좋고 학벌도 좋고 경력이 화려하면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때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처음에 첫인상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가까이 지내다 보면 처음 겉으로 봤던 그런 모습하고 실제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요. 자, 신랑이 너무나 인물이 좋고 조건이 좋아요. 자, 그래서 선택했는데 막상 이제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가정을 책임질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성실함도 보이지 않아요. 결국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겉모습만 판단하고 그렇게 결혼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사람 진국이다 할 때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고 정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런 포장이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우리 신앙인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다라고 우리를 얘기했어요.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 겉으로 보면은 연약한 질그릇이고 부족한 질그릇 같은 흙으로 빚은 그런 존재이지만 자, 그 안에 우리가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놀라운 이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요, 우리 성도들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런 조건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담겨있는, 교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강단에서 어떤 진리가 선포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진리가 채워지느냐, 이것이 교회의 참된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을 보고 화려함을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긴 이 진리의 가치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서 유행하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인간의 그런 가르침 때문이 아니고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순수하게 지켜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순전한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요, 초대교회 때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유행이 있었어요. 누군가 뭔가 새롭고 특별한 것을 가리키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거 새로운 거다라고 소개하면은, 자,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하지 않고 거기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였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 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좀 절제하면서 살자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 이 극단적 금욕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결혼하지 말고 이런 음식은 절대로 먹지 말고, 왜냐하면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너무나 엄격하고 이런 금욕적인 신앙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됐어요. 이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그런 거죠. 뭔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이 내가 인내하고 참고 이 스스로 막 고생하는, 이런 고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아주 특별한 어떤 신앙인의 영성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추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 오늘 이것을요, 단순한 어떤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 뭐라 그랬냐면요.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했습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너무나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괜찮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교회 안에도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주장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신앙의 세계는요, 우리가 어떤 이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딱 눈에 보이게 증명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정말 특별한 계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내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은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면은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이거 분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가고 쉽게 흔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짜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 어디라면은 바로 신앙의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때 그걸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가르침에 있어서 엄격한 그런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와서 말씀 전하고 그럴 수 없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검증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따라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인 오류를 피할 수가 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강한 주의 몸 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어떤 진리보다는 사실은 자기 감정이 쫓아가는 대로 내 귀가 즐겁게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보다 새롭고 뭔가 특별해 보이는 그런 가르침을 쫓아가다가 결국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대표적인 거짓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결혼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하고 결혼하면은 낮은 수준의 신앙인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절대로 안 돼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물론 당시에 이 음식 문제는요, 물론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고민할 부분이 있었죠. 특별히 이 당시에 이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이 많은 고기들이 우상 신전에서 제물로 사용된 후에 그것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모든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거나 다 채식만 해야, 이렇게 비건이 돼야 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 이것이 이제 문제였던 것이죠. 자, 우리가 보기에 결혼을 포기하고요, 음식들을 좀 절제하면서 내 자신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삶,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거룩한 삶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을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귀신의 가르침이며 외식하는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 가르침이 쉽게 율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무거운 멍에를 지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극단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몇 시간은 해야지, 일주일에 금식은 며칠은 해야지, 그래야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인 거야 라는 식인 거죠. 자, 심지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사랑은 완전히 포기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결혼 자체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이 좁은 문이라는 앙드레 지드의 작품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요, 두 남녀가 서로 깊이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자신들의 사랑과 행복이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 어디냐면은 이 프랑스의 카톨릭 신앙 배경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카톨릭의 프랑스의 백그라운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사랑하는데도 헤어지고요,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더 높은 신앙의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더 거룩해지기 위해 먹는 것, 입는 것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내 몸을 막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것은요, 음식을 골라 먹고 음식을 줄인다고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내가 잠도 안 자고 몸을 괴롭게 한다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도 아닐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끊어버리고 그런다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까요?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자,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요, 순간적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있다라는 자기 만족감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기 만족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를 진정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어떤 그런 고행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기게 되고 복음의 은혜가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변하면서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그 보배로운 진리가 담기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청년의 때 정말로 인생 가운데 육체의 욕망과 정욕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담기게 되면 그 가장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도 새벽 이슬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내 힘만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억지로 죄를 누르고 참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을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경건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스스로 사람이 거룩해지려고 수많은 규칙을 막 만들어 놓고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라 이렇게 정해 놓을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 안에 들어있는 이 죄의 욕망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규칙만으로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자, 이 화인이라는 것은 이 쇠를 뜨겁게 달고 가지고 이 짐승에다가 딱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제 목장 주인이 내 소에다가 낙인을 찍어 가지고 그 나의 표시가 거기 있으면은 그거는 내 거예요. 그 표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낙인은 짐승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 이게 낙인이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양심이 그 화인을 맞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양심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고 거룩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잘못된 생각과 거짓된 신앙에 붙잡히게 되면은요, 사람이 쉽게 돌아오지 못하게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상한 사상에 빠진 젊은이들 저도 한국에서 많이 봤는데 쉽게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듣지 않아요. 계속 자기 생각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한 지식의 변화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자체가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보면 어쩌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기 전에 잘못된 확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강력한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요,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잘못된 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과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안 되고 우리 마음과 양심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생각이나 가치가 새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양심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새겨지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으신 것까지 막 스스로 내가 금하면서 그것을 경건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직업이나 어떤 전공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기회가 있다라 그러면 그것 자체가 거룩하고 속된 것이다로 우리가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에 따라 감사함으로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해야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선교의 일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그걸 가지고 합리화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허락하신 일들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음악도 또 미술도 뭐 여러 가지 학문도 그다음에 문학, 운동 같은 것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내 직업에서 열심히 담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막 모인다거나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 친교를 한다거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예전에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미신을 열심히 믿던 어느 가정에서 이제 이분이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자, 그런데 미신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냐면은 항아리에다가 이제 쌀을 담아 놓고 거기에 이제 귀신이 있다라고 그 귀신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신방을 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항아리는 깨서 이제 버려버리고 그 항아리 안에 있던 그 쌀, 이 귀신을 먹으라고 줬던 그 쌀은 버리지 않고 그 쌀로 떡을 해가지고 다 맛있게 잡수셨대요. 자, 왜냐하면은 쌀 자체가 악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믿음, 우상 숭배가 문제였던 것이죠. 자, 어떤 교회는요, 제가 한국에 있었던 교회인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 과거에 절로 쓰던 그 건물을 구입해서
교회로 사용하고 이제 그걸 부시고 거기다가 또 그 터에 건축을 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 건물 안에 그 향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했겠어요? 그걸로 이제 고생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장소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이 되면은 말씀과 기도, 그곳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 받는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 성도들을 그러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강압하거나 강요하거나 억압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면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얼마든지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조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 경건의 핵심인 거예요. 기독교의 경건은요, 이 욕망을 누르는 금욕주의 훈련이 우리 기독교 경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막 많은 규칙 1, 2, 3, 4를 막 만들어주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깨우치고 바른 진리로 양육하게 되면은 결국 그 진리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고갈되고 메말르게 돼요. 마음이 거칠어지고 성격도 거칠어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내 자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자, 스스로 경건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변화되지가 않으면요, 결국 그 답답함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진리가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성경은 그래서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 피해야 할 것, 훈련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피해야 될 것과 훈련해야 될 것.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먼저 성경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로마 헬라 문화 속에 젊은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우리가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요, 오전에는 논리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말 잘하는 수사학도 배우고 고전 문학 같은 것들도 공부했고요. 오전에 공부가 딱 끝나면 이제 밥 먹고 나서 오후에는 어디로 갔냐면 김나지움으로 갔습니다. 짐으로 가가지고 체육관에 가서 몸을 단련하고 육체적인 훈련을 이제 오후에 받았어요. 특별히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고대의 그 신화, 그 문학이 아주 이 중요한 교양 과목이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작품을 막 시를 암송하고 여러 그 신화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지식인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처럼 여겨진 거예요. 자, 당시 사회에 이런 내용들 잘 모르면 이 사람 못 배운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취급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는 말씀은요, 자칫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학문을 버려라라고 들릴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 세상 지식 배척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문제는 우리 영혼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헛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마음과 시간을 거기에다가 다 뺏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때로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들 중에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점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운명론에 관심이 많고요. 진화론 이런 데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과 반대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깊이 배우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리스 신화를 모르면 교양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 신화는 결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인간적인 막 그런 욕망을 아름답게 미화했고 너무나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많은 게 이 그리스 신화잖아요. 자, 겉으로는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사람들끼리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사람을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 공부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손해볼 수 있을 정도로 헛된 것에 그렇게 마음 뺏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나의 열정과 힘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써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8절을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유익. 자, 몸을 돌보고 운동하는 것, 이거 약간의 유익이 있다,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잘 돌보고 그러기 위해 적절한 운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도 건강해야 맡겨주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몸을 관리하는 것이 신앙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만 그렇지만 여기서 살짝 경계하는 뉘앙스가 있죠. 다만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훈련 자체가 인생의 목적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자,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운동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이 스포츠맨인지 목회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은 이거는 균형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취미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 취미 때문에 신앙생활도 소홀히 한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건전한 건강한 취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낚시, 뭐 여러 가지 다른 취미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쉼과 그런 어떤 즐거움으로 사용하면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지배해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영적으로는 분명히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하는 것이 좋은 교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조심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것 자체가 어떤 교회의 하나의 파벌이 되어버린다든가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난하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든가 모여가지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자리가 된다거나 또 남자 성도들은 그 스포츠하고 나서 술을 마시러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유익보다 손해는 너무나 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누려야 하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운동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저도 매일 운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조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세가 드실수록 내가 이 시간에 기도를 더 해야 될까? 내가 말씀을 더 읽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더 해야 될까? 이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영적인 훈련이 중요하죠.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지 않은 범위에서 규칙적으로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일이에요. 자, 그러지만은요 성경은 육체의 훈련, 자 이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훈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훈련이 있다. 그게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은 육체의 훈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건 뭐냐?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 자,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 경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 영의 양식인 거예요. 영혼의 양식. 자,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고요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육체의 연습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돕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경건의 연습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자, 육체의 훈련은요, 그러나 잠시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유익하다 그러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고 영생과 관련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도 그런데 이 경건이 너무나 중요한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훈련. 자,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요. 떨어지려고 그래요. 우리 가만히 두면은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쉬는 걸 더 좋아하죠. 우리가 가만히 두면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 일에 마음을 더 뺏기는 것은 우리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앞에 서는 훈련,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 그래서 반복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생, 지금, 내생, 다음, 우리 죽은 후에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야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 자, 이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 중요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 경건의 훈련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가르친다고 또 우리는 배운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고. 자,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지만 그 깊이나 수준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자, 저도 도자기를 잘 모르는데요. 이 도자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도자기들을 보면 그럴듯하면은, 야, 이 도자기들은 다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오랜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딱 보면은요, 이거 귀한 작품인지 이거 그냥 깨트려 버려야 할 작품인지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 똑같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는 수준은 다 다른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냥 표면적인 의미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말씀 속에 담긴 그거를 계속 곱씹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더 순전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이 자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참 양식을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단지 너 나이가 어려도 당당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적인 연령이나 이런 어떤 관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쉽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아, 내 자식 또래네, 내 손자 또래네, 또는 아, 내 학교 새카만 후배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요, 나이라든지 인간적인 조건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부여하신 말씀의 권위와 그 진리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법정에 가면은요, 아주 젊은 판사들이 있죠. 그 중에는 젊은 여성 판사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나이나 성별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법이 부여한 권위와 자신의 그 양심과 또 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목회자는 인간적인 관계나 어떤 개인의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진리로 다스리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가 친밀하거나 얽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자, 특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은요,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할 일을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이렇게 양들을 줄로다가 다 목을 매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목자는 오직 목자의 소리를 가지고 양떼를 음성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자, 그러나 아무리 목자라고 해도요, 이 목회자라고 해도 처음부터 말씀에 완전히 능통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 말씀을 자기 자신도 잘 소화하지 못한 말씀을 막 전하는 바람에 양들이 시험에 들고 배탈이 나서 설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해야 자라겠죠?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씨름해야 자라겠죠? 그 말씀을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점점 더 성숙한 목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하고 도와주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창념하라, 13절 끝부분에 창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념한다는 것은요, 잠시 그냥 거기다가 순간순간 관심 갖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과 힘을 거기에다가 집중시키고 쏟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신경 쓰면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목회자는 만능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부분. 자, 그러나 모든 일을 다 잘하는 만능맨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다 잘할 수 없지만 제일로 중요한 것에 전문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미 그때의 그 당시 초대교회 때도 장로회가 구성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아, 거기서 목사에게 안수를 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때 장로들이 디모데가 이 목사 이제 취임을 하면서 이제 설교할 때 은사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지금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라는 것이 이 오직 한 권의 책, 성경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목회자가 성경 중심이 아니고 신문, 여러 가지 책 이런 걸 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교회도 너무나 쉽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내가 나타내고 보여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목회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 교인들도 성장하는 거예요. 목자가 말씀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공동체도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목회자가 먼저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자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찬란한 보석 상자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석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면서 그까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의 참된 경건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순전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여 죄와 유혹을 이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 언제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함께 날마다 새로워지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질그릇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담은 존귀한 그릇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끝까지 진리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자신을 연단하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기를 결단한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